때는 아주 오래전 눈과 바람이 매서웠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산과 들이 맞닿은 작은 마을에 가난한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살던 그는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곧고 성실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청년은 장에 다녀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몰아치고 발은 얼어붙은 길에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끝내 그는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은 점점 굳어가고 숨조차 가빠졌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어머니를 혼자 두고 그렇게 의식이 멀어질 때 누군가 거칠게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눈을 뜨려 했지만 눈앞이 어둡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기엔 너무 커다란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청년을 살린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자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먹는 것도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녀를 흉보았습니다. 돼지 같다. 여자가 아니라 괴물이다. 같이 살면 집안 망한다. 그런 말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년을 한 팔로 번쩍 안아들고 눈길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마치 아이 하나를 아는 것처럼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젖은 옷을 벗기고 불을 지피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몸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체온으로 청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밤 여자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청년의 입에서 가느다란 숨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인연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약한 놈이 저런 여자랑 붙어 살면 눌려 죽는다. 얼마 못 가 집안 거덜날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죽을 뻔했던 청년은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 말에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또 조롱했습니다. 약한 청년이 곰 같은 여자와 결혼하다니. 첫날 밤에 밀려 죽을 거다. 그러나 둘은 그 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도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생활은 고되었습니다. 여자는 많이 먹었고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세 식구는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고리대 금업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던 청년은 아버지가 남기신 집과 땅을 내어주고 대신 썩은 무가 심어진 쓸모없는 땅을 받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썩은 무가 심어진 냄새나는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땅. 청년과 어머니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밭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썩은 물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무는 썩었지만 잎은 살아있었습니다. 줄기는 푸르스름했고 잎도 아직 신선했습니다. 그녀는 잎을 모아 깨끗이 씻고 말리고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버릴 건 없어요. 살릴 수 있는 게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된장국에 무잎을 듬뿍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과 밥을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값은 싸고 양은 푸짐했고 먹고 나면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또 먹고 싶다. 냄새도 구수하고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까지 든든해. 사람들은 그 국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번성한 집이 그 국밥집이 되자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자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땅과 곡식을 빼앗아 부자가 된 자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굶주린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여자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주먹밥을 잔뜩 만들어 밥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칼을 들었으면 밥을 먹을 손도 남아있겠지요. 여자는 도적이 된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곧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굶주림 앞에서 사람은 모두 같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이 아니었다면 도적이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과거에 급제해 그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여전히 불 앞에 서서 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몸은 크지만 마음은 보살님처럼 따뜻한 사람이야.